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일곱 교회의 비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금은 터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스스로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 박해의 때에 체포당하여서 반모섬으로 옮겨졌고, 그러는 가운데 역시 터키 또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이렇게 저렇게 그 왕의 태도들에 따라서, 그 황제의 태도에 따라서 박해를 받았다가 좀 놓여놨다가 그러는 그 세월을 오랜 동안 반복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뭔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통령을 한 3년간 겪어보았는데, 참 하루가 힘들고 또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이 참 빠듯하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해를 입히는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늘 좀 새로운 황제가 세워져서 좀 좋아졌다 생각하면 또 더 나쁜 황제가 세워져서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던 시절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계시록이란, 말하자면 세상의 이런 늘 변동하는 세계 위에서는 아무런 안정을 가질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정된 그 의미나 또 마음의 상태로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래도 은혜로운 세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심적인 안정, 그리고 어떤 세계관적인 안정, 이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뭐 그냥 황제의 어떤 폭정 정도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다른 민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안정감도 얻어야 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위로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어떤 형편이 배경이 되어서 이와 같이 계시록이 씌워졌고, 이 계시록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꼭 미래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안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빨리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나도 거기 동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그냥 이렇게 유배 왔다는 말은 여기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아마도 도미티안이라는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세력에 붙들려서 반모섬에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그리스 조금 남쪽 에게해에 있는 한 섬이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가
그러니까 터키는 동쪽으로 있고 그리스는 북쪽에 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10절입니다. 주의 날은 아무래도 주일을 이야기하겠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서버두사 빌라 등 7교회에 보내라. 에스버두사 빌라 이렇게 첫자를 가지고 7교회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아시아의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했고, 7교회라는 말에서 보는 대로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이든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라고 표현된 것은 뭐 초를 꽂는 촛대는 아니고 실은 등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을 만한 그런 것이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랬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왔는데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역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그러니까 이 지금 13절로부터 16절에는 쭉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뭉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각각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표하는 것 같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역시 뭐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함께 어떤 왕의 자리도, 왕과 같은 모습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는데, 그 희디 흰 그 모습은 어떤 순결함과 지혜로움과 또 그래서 영원한 그런 무엇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해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은 무엇인가 확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통찰력이 있는 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5절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께서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교회들에게 나아가실 때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단련하였다고 하는 건 단단하다. 그래서 어떤 백성들에게 단단한 발로 다니시면서 또 그런 단단한 권위를 가지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큰 물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자자한 물소리로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듯한 그런 어떤 예수님, 예수라는 그 존재의 권위, 또 말씀의 부분은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가득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역시 그 모든 교회를 예수께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이 물소리와 같았던 것과는 좀 달리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아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기도 하시다. 그렇게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해가 힘있게 비친다. 하나님의 얼굴빛과 같이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아야 하겠고요. 곧 나는, 그래서 18절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은 온전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사망이 힘을 못 쓰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실 오늘과 내일 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하는, 통할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사자,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란 일곱 교회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일곱 교회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통틀어서 앞에 쭉 나온 이야기를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다. 네가 본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의도하여서 주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어떤 위엄, 모든 또 말씀의 다스리심,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늘 세상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세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도 없고 안정도 없고 또 미래의 비전도 없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참 위로가 되고 안정적인, 위로가 되면서 또한 안정적이 되시는 그런 저희 삶의 비전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